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 15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본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시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이 세대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가장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네, 그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말씀을 깊이 준비하려고 이제 생각하면서부터 떠오르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었는데요. 딱 들어보시면 쉬워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려워 보이시나요? 네, 벌써 어렵죠. 약간 시험 문제 같이 분별력이라는 어떤 단어가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겁고 심오하게 다가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이 영적 분별력을 끝까지 지켜가는 일은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두고도 한때는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최근에 또 그런 일도 있긴 했는데요. 또 그들뿐만 아니라 한 개인뿐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다해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사단의 유혹 앞에 또 나는 아니야 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어떤 유혹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뿐만 아니라 또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은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고 충분히 배운 사람인데도 미혹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어쩌면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분별력을 갖고 영적인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시다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님께 속하지 않는 나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날카롭게 그 분별력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울의 모든 촉각이 오로지 다윗을 향해 곤두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사울은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다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에게 전해주었죠. 그러자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고백했던 어떤 한 문장을 봐서도 그는 죽은 개나 벼룩과도 같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사울을 대적할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이나 되는 한 나라와 가히 맞붙을 수 있는 병력을 소집했습니다. 다윗을 해야 할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날이었죠. 백성들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가 1,000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는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윗을 향한 질투와 적개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제 사울의 눈과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다윗을 해야 할 마음뿐이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휩쓸어가는 어떤 감정의 뿌리를 내리고 사로잡히게 되곤 합니다. 왕이라면 개인의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이지 않아야 됐겠죠. 전쟁으로 지쳐 돌아온 백성들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오로지 자신의 복수를 위해 힘과 사람을 모았습니다. 다윗에게도 사울은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 만큼 다윗도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사울을 향해서 그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사울은 없어져야 될 원수이자 적이 될 수 있었겠죠. 이렇게까지 자신을 미워하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탓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억울함과 또 어느 순간 생각할 때마다 찾아 올라오는 그 분노를 이길 수 없었을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같은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 안달난 그 사울을 향해서 같은 감정을 품고 키워나가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수많은 다윗의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더 어려운 마음이 찾아오면 올수록 그는 마음속 깊은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풀어냈습니다. 시편 61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하나의 그 다윗의 감정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주님은 언제나 다윗이 피해서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어떠한 적에게서든 다윗의 영혼을 지켜주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망대와 같은 견고한 분이심을 다윗은 오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드는 그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사람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원수를 향해서 똑같이 맞서 싸울 수 있었죠. 하지만 싸움을 자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숨고 또 숨고 피했습니다. 이렇듯 사울과 다윗은 그 감정을 대하는 모습에서부터 분명히 달랐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해 나가는 이 부분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수많은 악한 감정의 화살을 사단이 계속해서 쏘아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감정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그 감정으로부터 나올 때 우리는 우리를 속이려고 만든 그 사단의 화살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 싸움을 늘 자주 찾아오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바뀌는 감정들을 때로는 잘 다스린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그 감정 안에, 하나의 감정 안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휘감고 계신가요? 우리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분노나 억울함, 미움, 슬픔의 모든 그 감정들을 주님께 이야기할 때 주님이라는 피난처를 만나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뻗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감정 속에 휘말려서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를 밖에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 때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다림일까요? 이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기묘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정작 쫓김을 당하던 다윗 앞에 쫓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을 오히려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사울을 없애는 건 다윗의 억울한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겠죠.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울을 다윗에게 맡기신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동굴 속에 어떻게 하나의 동굴에 같이 있게 됐을까요? 때마침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을 보고 얘기했죠.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시여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제는 움직이셔야 될 때입니다. 바로 지금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그날이 오늘 도래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말을 하지만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 더 긴장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도 다윗을 마치 돕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만 마음을 먹는다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만 있는 동굴이겠다.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야말로 사울과의 이 끈질긴 악연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무엘상 21장에 보였던 것처럼 아기스 왕에게 나가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미친 사람처럼 흉내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까지 내려간 도망자 신세의 그 삶도 끝낼 수 있어 보였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얼마나 더 큰 고통과 더 큰 쫓김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와 같은 막다른 선택의 길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을 향해서 겨눌 수 있던 그 칼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억울한 누명과 그 모든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갚아주실 분이 그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긴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의 끝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도록 이 일을 맡겨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심판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갑작스레 어떤 일과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때 심판자 되시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명령이 있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정해진 심판 앞에서 우리가 때를 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우긴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결국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결과는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할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주변의 환경이 마치 내가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질 그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의 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선하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 그때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12절의 이 말씀에 노란색으로 글씨가 지금 진하게 쳐 있는 그 부분이 있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한다고 말씀하시죠? 네, 나를 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영적인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어느 정도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 싶었는데도 때로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되게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가 사울에게 행했던 작은 일에도 어떠한 반응을 내보이죠? 마음에 찔려하는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그 즉시 죽일 수 있던 큰 일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은 일이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했습니다. 아무리 원수같이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일지라도 사울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본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옷깃을 벤 것조차도 다윗에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찔림으로 남게 됩니다. 목숨을 빼앗은 것도 아니었죠.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였어 라고 나름 합리화시킬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작은 것에도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에 따라서 이제는 순종의 태도를 내보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또 한 번 놓아주면서 더 큰 고난과 반복되는 도망자의 시간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작은 찔림에도 영적인 분별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해하지 않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찔림이 다가오게 됩니다. 때로는 찔림에 따라 행동하고자 할 때도 희생이 따르게 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에도 작은 찔림을 무시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찔림을 통해 순종에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기 때문에 소망합니다. 11절의 말씀에서처럼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그랬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왕에게 전혀 해를 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고 왕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떳떳함을 내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Ready? Boom. 네, 여기까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떤 게 보이셨나요? 네, 맞아요. 도미노 많이 아시죠? 네, 우리 친구들이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작은 조각처럼 보였던 첫 번째 도미노, 그 도미노가 1cm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도미노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1cm 뒤에 1.7cm씩 더 높이 도미노를 뒤에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21번째 되는 도미노는 몇 미터까지 가게 될까요? 네, 이거 진짜 맞출 수가 없겠죠. 381m나 되는 것입니다. 381m는 그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cm의 그 도미노 하나의 조각이 넘어지는 순간 뒤에 점점 더 높이 있던 그 도미노들이 같이 무너지고 맨 마지막에 21번째 되는 도미노 381m까지도 쓰러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렇게 1cm의 도미노 조각처럼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작은 일이지 라고 어떤 하나님의 찔림을 그냥 무시하거나 놓치게 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작은 부분까지도 그렇게 정결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불이 나면 사이렌이 울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작은 죄의 불씨를 무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죄의 불씨처럼 피어오르는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생각을,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소멸하시는 불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 저에게도 이 세 가지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연거푸 일어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감정을 다스려야 됐던 순간이 있었고 또 제가 분별하지 못하는 어떤 경험을 했었는데요. 주일날 제가 아침에 예배를 다 준비하고 예배가 다 끝나자마자 잠시 핸드폰을 열어서 문자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문자가 와 있는데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를 했다라는 문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뜨끔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평상시 쓰레기를 진짜 100%잘 분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찔림이 있어서 이거 걸렸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내진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혹시라도 찍혀 있을 법한 그 사진을 찾으려고 조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순간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 없이 제 정보를 거기다가 다 입력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한 순간에 어쩌면 사단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뜨끔하게 되는 그 하나를 갖고 너 이거 걸리잖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재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도록 만드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을 때 그런 또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또 감정들이 같이 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주체할 수 없게 되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심도 어느 순간 있게 되는 한 순간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서 저의 어떤 감정이나 저의 어떠한 행동이나 판단들로 저를 보시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또 저를 감싸주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뭔가 뚜렷하게 제 이 감정, 제 이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사실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막 내려놓고 싶을 만큼 진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 사단의 공격과 또 우리의 아픔을 파고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감정이 요동치고 또 분별되지 않는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그렇게 무너져 내린 저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을 때 어쩌면 지쳐 있었을 때였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마음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 사실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의 어떤 영역들 또 하나님 앞에 분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나가야 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를 뒤흔드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우는 것도 우린 할 수 없습니다. 때론 내가 어떻게든 이를 수습하려고 할 때 두 손 놓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작은 찔림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뎌져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 갈 때 우리를 다시금 새 영으로 빚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로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까지 보호하실 그 주님께 우리의 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민감함을 저에게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아닌 것들을 구별하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둔해져 있고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으로 찾아오신 이미 성령님이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문제 하나님 수렁에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님과 하나님 친밀한 교제를 나눠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만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계속해서 불화살로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신 주님께로 피하길 원합니다. 가장 안전하신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하나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함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더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마지막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 그날까지 하나님 그렇게 굳게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지켜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을 하나님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슬퍼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걷어내야 돼, 제거해야 돼 하나님 죄의 영역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의 빛으로 하나님 주의 정결함으로 하나님 주의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덮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덮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린 정말 외주를 타고 있는 것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 달려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불안한 우리를 주님이 더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작은 것에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것들로부터 찔림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화살과 미혹과 어두움에서도 성령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